절대자의 그 절대 부르심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 복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배워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이 경영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들이 듣겠나이다. 종들이 주께서 명하신 그곳을 향하여 걷겠나이다.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니 왕이시여 이 시간을 친히 통치하시고 이 시간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흑암 속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듯 이곳에 하나님의 신이여 운행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본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수준을 완전히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지금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은 떠나면서 시작되어져요. 여러분들도 어딘가를 떠나오셨어요. 하나님은 갈대아우르를 떠나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좌 우편을 그 영광을 떠나면서부터 우리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익숙한 그곳, 내가 머물던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 내가 지시하는 그 땅,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은 믿음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을 떠나 아버지의 뜻에게로 가는 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겟세마네 이곳에서 결정되어졌습니다. 십자가는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결정의 증거로 골고다의 십자가는 지워진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미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내 인생 속에 아버지의 계획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입니다. 그곳에서 내 뜻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 소망이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나의 삶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를 향하여 길을 나선 암소 2마리가 있습니다.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 수레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벳세메스에 도착한 암소 2마리는 자기가 끌고 온 그 수레를 제단 삼아 그 위에 제물로 올라가며 이 벳세메스를 향하던 암소 2마리의 사명은 아름다운 제물로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의 인생은 하나의 긴 제사 여정이었어요. 자기의 전 삶은 제단이 되어서 그 위에 마지막 제물이 되어짐으로 바울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삶으로 마감되어집니다. 그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것을 향하여 나는 지금 순례길을 나서노라. 감옥에 있는 그가 말하기를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나는 지금 쫓아가고 있다.
내가 죽는 것도 그것을 향한 걸음이다. 나의 것이 아닌 그것을 향한 떠남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믿음은 완성되어집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 갈대아우르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내가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소지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 내가 가지고 있던 학식,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위에서 부르신 그것을 향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이것이 바울 인생이 제사의 여정이 되어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피 흘리는 모습을 통하여 처녀 잉태라는 예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뜻, 모든 것을 끝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 하나로 하나님은 결론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신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아멘.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면 지금 온 땅의 만물은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아멘.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땅을 붙들고 계세요. 하늘과 땅에 그가 온 모든 것, 그분의 창조물을 우리까지도 무엇이 붙들고 있냐?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아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인생이 부닥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내 인생이 완전하게 맞닥뜨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일이 이루어져야 해요. 내 것은 내려놓아지고 내 뜻은 내려놓아지고 아버지의 뜻만이 내 인생 속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다가 제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창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세계를 지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을 시간 속의 주인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시간 속의 주인으로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나뉘어져요. 우리의 인간의 시간은 과거로 나뉘어지고 오늘이라는 시간도 24시간으로 나뉘어져요. 또 수많은 분으로 수많은 초로 나뉘어져요. 우리의 공간은 분리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간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인 시간 속에서 하나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사건은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구약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내게 이루어질 사건, 아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지금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게 준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는 나의 선지자라. 아비멜레가 손대지 마라. 이는 나의 선지자라. 이들은 나의 나비라.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그 선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는
분리되어지는 우리의 공간이 아니라, 나뉘어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나누이지 않고 분리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공간 속으로, 그 나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게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이, 하나인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의 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의 육신 속에서,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누려질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것에 서밋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 절대자의 절대 선언이 그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여야 하고, 이삭이 보여야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고, 이삭을 통하여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버랩 되어지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오실 메시아가 준비되어진, 보여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고 미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의 길이 준비되어지는, 그의 첩경이 준비되어지는 그 장, 그리고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내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공간 속에 방문하셔서 나를 만지고 계시는, 양육하고 계시는, 채워가고 계시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이 정말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 어떠한 일 후에, 정말 중요한 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확보하고 부엘세바를 양을 주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여 부엘세바를 확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에젤나무를 심는, 그리고 그 부엘세바 땅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남단 영토가 되어지는,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아비멜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우리가 봐야 돼.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인 것입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제가 이야기합니다. 메가더팍에 있는 메가더 동산,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그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작업이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실수했습니다. 마누라를 파는 일, 그리하여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책망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에요. 불과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수많은 신하를 대동하고 찾아와서 하는 말, 아브라함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하는 일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나에게 분명히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혼내시더라. 억울해. 그런데 알겠어. 하나님은 네 편이더라. 그 고백을 지금 이방인으로 하여금 듣게 되어져요. 지금 아비멜렉은 이민자예요. 지금 어떤 사연을 인하여서 그랄 지방으로 잠시 피난 가서 사는 그 땅의 주인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더라. 이 일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뺏어간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물을 확보하죠. 그 우물을 확보하고 그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이후에 이 마을을 지나가는 모든 순례자로 하여금 에셀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게 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언약의 에셀나무, 지나가는 나그네들로 하여금 저 마을에 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저기는 에셀나무가 있는데 저 에셀나무 옆에는 나의 양식인 무화과나무가 있겠지. 나그네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에셀나무가 그곳에 심겨지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의 모든 걸음걸음 믿음으로 채워진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실수 많았구나. 허점 많았구나. 나약한 자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하였구나. 그렇구나. 내가 아니구나. 나의 연약함이 나의 무능함이 나의 수준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시험은 유입된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시험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 시험을 쳐야 우리는 기말고사를 쳐야 다음 학기로 넘어가요. 연말고사를 쳐야 다음 학기로 넘어가요. 그러면 시험은 고달픈 인생길이 아니라 없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의 현 주소가 보여지는 게 시험이구나. 내가 공부를 어느 만큼 했는지, 다음 학기로 넘어가도 되는지, 유급대상인지 시험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매듭짓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시험인 거구나. 그래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은 유익된 거다. 너희로 온전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내 신앙의 생장점을 매듭짓고 신앙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잘 참으라는 얘기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까닭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영적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리고 12절에 13절에 가서 보면은 시험을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시험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삭은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위탁자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선물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의 것이 되어졌어요. 청지기가 아닌 그 소유의 주인이 되어진 자리에 올라와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은 낳을 수 없어요. 100세가 되어졌어요. 내 안에 살아도 이미 경수가 끊긴 지 오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에게서. 이미 죽은 자와 더는 생산할 수 없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절대 불가능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가능케 되어진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며 내 것이 된, 하나님은 그걸 지금 잡습니다. 그걸 잡는다는 표현 사람 잡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딱 터치하신다는 이야기가 네 것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진짜 절대 불가능한 그 속에서, 오늘 우리 찬양에서 절대 불가능, 그곳에서 절대 언약자가 절대 가능케 한 그 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졌어요.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온 부분이 두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 부분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그 명을 쫓아 아브라함은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사흘길이에요. 사흘길을 가게 되죠. 사흘길을 걷는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삭은 나무를 쥐고 가고 아브라함은 칼과 횃불을 들고 가요. 각자 자기 몫의 일이 있는 거. 각자 자기가 들고 가야 될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각자. 자, 그건 오후에 다시 다룰 거고. 자,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수많은, 어쩌면 믿음과 갈등이 많은 교차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그러다가 어떤 아들이, 이 아들이 나에게는 어떤 아들인데 이스마엘도 내쫓아.
수많은 믿음과 갈등이 교차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삭을 진짜 내가 그 땅까지 가게 되면 이 이삭을 나는 어떻게 죽여야 할까? 이 아이를 어떻게 묶어 어떻게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이 나무에 횃불을 붙일 수 있을까? 저는 묵상하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아브라함은 이 사흘길을 아들의 죽음을 묵상하며 걸어갔겠구나. 아들의 죽음.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구약 4,000년 동안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4,000년 동안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일까? 이걸 묵상했어요. 어떻게 이 땅에 보낼까가 아니라 그 아들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어떻게 죽어야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까? 그 긴 세월 동안 죽음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왜 4,000년의 장구한 세월 속에 나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를 묵상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졌기에 읽어졌기에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좋게 풀어나갈까? 우리는 살 길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아들을 죽일까를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내 아들 이삭을 이 아들을 어떻게 죽여야 할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흑암과 혼돈 속 공허 속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고 나는 부름받았고 이 절대 순례길에 나는 서 있는데 나는 이 길에서 어떻게 죽어야 할까?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할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죽어야 그 이름이 더 영화롭게 되어질까? 그 이름의 존귀함이 어떻게 나의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영화로워질 수 있을까? 그게 묵상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번제단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사흘길 내내 죽은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사흘길 내내 죽다 살다를 반복했을 거예요. 이제 120세가 가까워오는 그 아들, 그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일찍 죽었어야 되는데 오래 삶으로 볼 걸 다 본다.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좀 더 일찍 죽었다면서 이 상황 안 겪고 그냥 가는 건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100살에 죽을 걸. 아니면 아들 낳고 돌 지나서 잔치 치우고 이스마엘 내보낼 때 나도 갈 걸. 뭐 막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수백 번 죽었을 것입니다. 사흘. 그리고 마지막 번제단 위에서 칼로 내리쳐되는 순간, 그 순간에 이미 칼을 든 순간, 이삭이 번제단 위에 오르는 순간, 그 칼은 이삭의 심장을 찢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심장을 먼저 찌른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아들에게 칼을 내리칠 수 없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수많은 대륙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구약 4,000년의 역사 동안 아들의 죽음을 묵상하신 그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걸 경영하셨어요. 피 흘리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인간의 모든 수치를, 아니 인간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수치를,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일까? 2022년 미국에 있을 영주의 그 수치를, 더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내 아들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어찌 죽을까?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그 가죽으로 영주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을까? 여러분의 수치를 어떻게 가리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묵상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경영하셨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Life on the Altar, 여러분의 인생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님 내가 죽습니다. 아직 내게 남아있는 갈대아 우리의 잔재들, 아직 떠나오지 못한 그것에서 온전히 떠나 주님 나는 지금 모리아산을 향하여 갑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늙은 아비는 나를 제단 위에 올릴 수 없어요. 이삭은 그곳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 거죠.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 진현전사가 나하고 싸워요. 그럼 누가 이겨요? 우리 진현전사가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죠. 근데 우리 둘이 싸워서 제가 이길 때가 있어요. 언제 이겨요? 그래, 어머니 내가 공경하는 의미에서 저들 믿습니다.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들 알겠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이러면 이겨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그거였어요. 이삭은 지금 17세의 소년이에요. 120세가 가까운 117이 넘은 아버지를 팔 한 번 잡으면 힘 못 써요. 아버지 와카노 뛰면은 못 잡아요. 노인네가. 그런데 그 아들이 쌓아놓은 제단 위에 올라갔다는 건 스스로 그 길을 올라가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번제단을 쌓을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이삭을 보며 골고다를 올라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연상되어집니다.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간 이삭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스스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는 연상되어집니다. 연상되어지는 게 아니라 맞구나, 그렇구나, 스스로의 죽음이었구나.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못 박은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거구나. 너와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을 인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입니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이 복음을 우리는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마지막 그 한 순간, 그 선택은 스스로의 선택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설득과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받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스스로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 길로 우리 모두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 모든 삶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 감격한 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우리가 아는 여호와입니다. 이제 그 땅에 올라갔습니다.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돌아봅니다. 살펴보면서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살펴본직이라는 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넘어가기 쉬운 단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절대자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그 사건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걸음 속에 그 수양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수양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여러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되어진 그 십자가가, 그 예수가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고, 아멘. 또 하나, 그 땅 이름입니다. 그 땅, 여호와 이레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오늘 우리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그러나 더 깊은 여호와 이레의 그 뜻은 그 땅이에요. 그 땅 어디?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그 땅. 여호와의 이레,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어느 땅인 줄 아세요? 모리아 땅이 어느 땅? 다윗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온역을 내려서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때, 그 죽음이 저주가 끝나던 그 땅, 끝난 그 땅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 게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땅입니다.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르나는 타작마당, 그 땅이 모리아 땅이에요. 죽음이 끝난 곳, 저주가 아멘. 끝난 그 땅,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모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모리아 땅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 땅이 아멘. 모리아 땅입니다. 아멘. 그 땅을 여호와 이르하였습니다. 여호와 그가 나타나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나타나시는 The Lord, He will appear. 나타나시라. 그의 준비하심도 있지만
그가 나타나시고 아멘. 수양이 그 땅에 나타나 있었어요. 수양이 그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여졌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리아 땅에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 준비되어진 수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예배하였던 그 땅, 저주가 끝난 그 땅,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지은 그 땅,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영원하신 예배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린 그 땅, 모리아 땅, 그 땅, 그곳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인류를 향한 구원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서 나타나시리라. 그곳에서, 십자가 지는 그곳에서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will 이렇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리아는 그것이에요. 나의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리아 땅, 그곳으로 우리의 걸음이 옮겨지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들에게 사흘이 다가오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함께 돌아오리라.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자였지? 그렇지, 갈대아우르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족속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워지는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셨지.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내가, 죽은 자와 같은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씨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시구나. 지나온 모든 생을 뒤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안 미친,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에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 죽은 자와 같은 내게서 이 아들을 탄생케 하신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진 거죠. 아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맞을 것인데, 낮고 천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맹세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십니다. 네가 큰 복을 받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주 중대한 말씀을 이 모든 사건 이후에 말씀하세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대적의 문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대적의 문은 죽어져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대적의 문은 얻어지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문 들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당히 죽지 말고 죽다 살아나지 말고 완전히 죽어지고 아멘. 정말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제단 위에서 온전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이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후에 오게 되어질 메시아의 죽음으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적의 문은 얻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진 제자 되어진 그의 형상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공유한 우리를 통하여 대적의 문은 얻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이후에 리브가에게 그 오라비들이 축도하기를 1000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 축복을 하게 되어질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아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씨 속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언약 속에 축복의 통로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 속에 있는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영생하는 축복의 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죽음 같은 그곳에서, 지옥 같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는 저주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길, 그 문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되어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완성의 그것은 시험. 무슨 시험? 자기 부인, 자기 부족, 나를 죽인. 그러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응하여지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하고 있으면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십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기꺼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되어지도록 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했듯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눈부신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눈부실까? 십자가는 고난인데, 고통인데, 그런데 십자가 뒤가 보여지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니 우리에게는 눈부심이요 영광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아멘. 광명이 그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 아래서 결단이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닌 내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 아멘.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는 못 가요. 그분 걸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는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 모두 이 영광의 그 길 속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멘. 언약의 선물, 이는 나의 나비라. 아멘. 이는 나의 선지자. 이 시대를 위하여서 아직 우리가 밟지 않은 전 세계를 향해서 선택한 나의 나비라. 아멘. 저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멘.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그의 편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대 언약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절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 그 공간 속에 머물며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